회복되어야 될 신앙 10번째, 하나님을 믿고 따름,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믿음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삶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17절에 보면 오직, 그러니까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된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가는, 더 계속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치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특별히 시편 23편은 다윗에 의해 쓰여졌고요, 우리가 어떻게 믿음에 의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다윗이 실제로 그렇게 살았던 그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내가 의지해야 될 선한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해야 될 선한 목자이십니다. 1절 한번 볼까요? 1절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본문은 하나님을 뭐라고요? 목자로. 그러니까 이 시인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자신은 그분이 기르는 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원래 이 시는 다윗에 의해 지어진 시로 우리가 알려져 있잖아요. 다윗은 원래 목자였습니다. 그는 선한 목자입니다. 그래서 목자의 사명과 목자의 성실성이 양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압니다. 양은 멀리 보지 못하는 동물이라고 해요. 양은 시야가 멀지 못해요. 또 스스로 집을 찾지 못할 정도로 방향 감각이 없을 만큼 이렇게 참 어떻게 보면 무능하죠. 무지하고요. 또한 자신을 보호할 만한 그 어떤 자구책도 없는 동물입니다. 이 염소 같은 거는 내놓으면 멀리 갔다가도 다 찾아오잖아요. 근데 양은 그렇지 못한대요. 양은 집도 못 찾아오. 거기다가 이렇게 다른 짐승들로부터 보호할 만한 아무런 그 무기도 없는 그런 동물. 그렇다고 발이 빠른 것도 아니고 도망을 잘 가든지. 그래서 양은 목자로부터 보호하심을 꼭 받아야 될 동물이라는 거죠. 성경은 바로 우리를 그렇게 양 같은 존재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게 표현하죠. 양 같아서 제 갈 길로 갔다. 양같이 무력한 존재이고 양같이 방향 감각을 상실하여 진리 아닌 길로, 의와 생명의 길이 아닌 제 갈 길로 마음과 육체의 원하는 욕망대로 살아가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셔서 우리를 구원해내심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양과 같은 우리에게 목자가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가 되어주심. 그 선한 목자는 나를 아셨고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분이세요. 예, 죄와 사단과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해 십자가에 그 목숨을 내어주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은 바로 예수님이 선한 목자 되심을 우리에게 가르치는데요. 11절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하늘 나왔네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라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누구로부터 지키기 위해요? 여기 이리나 또 사자나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해치는 그것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신다. 근데 싹구는요, 위기가 닥치면 목숨을 걸고 보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망가 버려요. 그냥 제 살기 바빠서 그냥 도망가 버리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선한 목자예요. 그래서 목자와 양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처럼 선한 목자이신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와 같아야 될 것을 주님은 의도하고 계세요. 그 14절 그 15절 그러니까 선한 목자와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도록 우리를 초청하는데요. 읽어볼까요? 나는 선한 목자라. 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성부 하나님을,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알고 우리도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 안다. 이렇게. 그래서 아까 여기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에게 목자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찾으셨다 그랬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 목자임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나의 목자라 그랬어요. 우리의 목자가 아니라 나의 목자. 그렇죠? 그러려면 뭐냐? 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이 주님을 알아야 돼요. 이 성경은 주님을 아는 것을 되게 많이 강조하잖아요. 이 우리가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의지하고 살 때 중요한 첫 번째 요소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을 아는 거예요. 주님을 알아야 돼. 선한 목자를 내 목자로 삼으려면, 나의 목자로 삼으려면 주님을 아는 게 참 중요해요. 여기 주님을 안다는 말은요, 실제적으로 아는 걸 의미해요. 지적으로 아는 것 이상이에요. 지식으로 아는 것 이상이에요. 이론으로 아는 것 이상이에요. 실제적으로 알아야 돼요. 실제적으로 알 때 뭐가 필요해요? 체험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 응답을 해주셨다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깨달음을 주셨다는가,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는 경험이 있다든가, 이 실제적인 지식이 우리 가운데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한데, 그렇다고 이게 과거의 어떤 순간 아는 지식도 아니에요. 옛날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 이것도 아니에요. 그 이상이에요. 뭐냐? 현재적 동행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거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성전 삼고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함이라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요, 나 그 사람 알아, 이게 아니고 나 그 사람과 지금도 친해, 그 사람과 함께 해 라고 하는 거죠. 나 그분과 지금도 동행해, 이 말이에요. 이게 필요해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아는, 내가 언제든지 주님께 갈 수 있는, 언제든지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나는 듣는, 이 관계성을 의미해요. 지금 함께 하시는 주님.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이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식하고 현재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동행하는 일이 어려워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만나 주신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을 나의 목자로 의지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당신의 목자니, 이게 아니에요.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니 라는 말 속에 나는 어떤 의미인가를 봐야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한번 따라주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돌보시는 분. 이게 되어지면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 너희의 미래를 하나님께, 너희 앞날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져야 맡길 수 있어요. 하나님은 맡기라 그랬어요. 또 원수 갚는 것을 내게 맡기라 그랬어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그런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될 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될 때 맡겨질 수 있어요. 나의 목자가 될 때. 제가 어렸을 때 모태신앙이었는데 믿음이 별로 없었어요.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래서 제가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요. 와서 설교는 길지, 딴 생각은 하지.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뭐 뒤에서 이렇게 뭐 딴청하고, 어떤 때는 핸드폰이나 뒤적거리고 앉아 있고, 안 갈 수는 없고 부모님이 가라 그러니까. 알아요. 제가 그 심정 다 알아요. 제가 다 해봤어요. 네.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는데 그냥 믿지. 그러나 실제적인 문제가 닥칠 때 믿어지지 않아요. 왜냐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아니거든요. 내 부모님의 목자는 될지 모르지만 내 목자는 아니에요. 전 중고등학교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 때. 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천국이 진짜 있다면, 그때 사실 있을까? 있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진짜 천국이 있으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이렇게 안심을 했어요. 우리 부모님이 열심히 믿으니까 천국 가면서 그 당시에 막 휴거 막 이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주님이 공중으로 재림할 때 우리 부모님이 자다가 올라갈 때 설마 내 손 놓고 가겠어? 나 잡고 가지? 이런 생각. 그러려면 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그런 생각도 있어요. 근데 사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니었죠. 여러분, 하나님과 개인적인 인격적 교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혹시 여기 남편이나 아내의 보내심을 받은 분들, 혹시 같이 한 방에서 자면서 혼자만 올라가겠어? 나 데리고 가겠지? 이렇게 착각해. 소용없어요. 안 돼요. 그때는. 네. 나의 하나님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 네. 근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 우리가 뭐 하느냐? 그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요.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거든요. 저들도 복음을 받은 자이나 그 복음이 능력이 없는 것은 복음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적용하는 게 필요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아멘. 그런데 맡기는 게 안 돼. 왜 안 돼요? 하나는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현재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아는 이 삶이 되어져야 맡겨져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전지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고요. 가장 완전한 길로 이끄실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인식이 안 돼. 그 하나님이 안 보여.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 맡기겠어요? 내가 문제가 있는데 지금 문제가 너무 커서 내 앞에 그냥 가득 차 있어. 문제로. 지금 내 감정이 속에서 끌어올라 막. 이 문제가 나를 사로잡아.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 맡기겠어요? 이성적으로 차분히 생각하고 좀 마음이 평안하고 문제를 한 발 뒤로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생각을 하고 이럴 때는 가능할지 모르는데, 그럴 때도 사실 쉽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현재적으로 동행하고 있으면 문제가 확 눈앞에 가득 차도요, 그 문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길로 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간은 우리가 집중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저에게도 선명히 깨닫게 하신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적용하고 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현재적 동행이 안 돼서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식되면요, 문제를 맡기라 그러는데 염려에 빠지고, 원수 갚는 걸 맡기라 그러는데 내가 원수 갚으려고 그러고, 어떻게든지 내가 나를 보호하려고 그러고, 성경이 뭐라 그러죠? 하나님은 네 머리를, 네 명예를 세우는 분이야 그러는데 내가 내 명예를 세우려고 아둥바둥하고,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인데 내가 나의 방패가 돼서 내가 나를 지키려고 아둥바둥하고, 나만 지키나? 내 자녀도 지키고 내 가족도 지키려고 아둥바둥하고, 그러니까 혼자 죽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목자 되신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죠?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인식되지 않으니까 맡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맡겨지지.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만 능력 있는 삶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야 되는, 선한 목자 대신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로마서 8장 32절에 그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주시니까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우리에게 더해 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누가 대적해도 염려할 게 없다, 이거 말이죠. 하나님이 인식돼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야 돼요.
내 어머니의 하나님, 엄마의 하나님, 내 엄마의 목자가 아니고요, 내 아빠의 목자가 아니고요, 내 남편이나 아내의 목자가 아니고 나의 목자가 되는 거예요. 그건 현재적이에요.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보세요. 살아계시고 능력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놓으신 그 주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인식되십니까? 그 주님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옛날에 한번 체험한 그거 말고요, 거기에 기초해야 지금이 되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내 숨 쉬는 순간마다 나의 머리털 하나까지 세심 받으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있는 하나님 임재의식이죠. 이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져요. 그럼 뭐가 있어요? 내가 원수 갚으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나를 변호하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둥바둥하면서 하나님 지혜를 따라가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노력을 통해서 얻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찾고 주님의 길을 찾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 우리가 나가면 자유함이 있는 거죠. 이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목자로, 나의 목자로. 하나님도 나를 알고 나도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은 우리를 아세요. 그리고 우리를 이끄세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알고 나가는 이 삶이 되어져야 돼요. 그때 하나님을 의지해요. 찾아요. 사실 6절에서 그걸 다시 한번 시인은 말하거든요. 6절에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 말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그런, 뒤에 가서 좀 보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1절 하반부를 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제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면 여러분 그 뒤에 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멘. 믿으십니까? 네. 선한 목자는 양의 모든 것, 먹고 마시고 안전하게 자는 것까지 보장해 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얻고 풍요한 생명을 누리게 하려고 오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볼 수 있는 중요한 한 부분은 보호하심과 예비하심. 여호와께서 다윗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을 목자가 양을 먹이듯이 양육하고 보호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목자가 양을 양육하고 보호하듯이. 그래서 보호와 예비, 이 두 단어를 우리가 떠올릴 수 있어요. 2절, 3절, 4절을 읽어보면, 자, 구체적으로 좀 뭔가요? 첫째, 하나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양을 인도하는 선한 목자, 여기 초장이라는 말은 거처를 의미합니다. 네오트라는 단어. 그러니까 초장은 녹지대, 사망의 뜨거운 태양, 또한 녹지대와 사막의 뜨거운 태양을 피하려 쉴 수 있는 그늘진 곳. 그러니까 이런 거겠죠. 어떤 바위가 있고 그 밑에 그늘이 있고 또 이쪽에는 푸른 초장이 펼쳐져 있고 먹고 와서 여기 와서 쉬고 뭐 이런, 아마 이런 장소가 아닌가. 안전한 장소, 절대적인 삶의 토대. 쉴만한 물결은 세찬 물결과는 반대되는 잔잔한 물결. 밑이 다 보이는, 악어가 숨어있지 못한 그런 잔잔한 물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광야에 있었지만 그들은 절대로 부족함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셨어요. 40년 긴 광야 생활에서도 그들의 삶에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가 막힌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시편 34편 10절을 보십시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풍요를 주시는 분. 여러분,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이시냐? 그분은
예레미야 2장 13절에도 생수의 근원이라고 표현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통역해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를 기뻐하신 분.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렇죠? 우주 만물이 그분의 것이에요. 그분은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는 자에게 필요를 채워주세요. 그래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풍요를 경험했어요. 40년 동안 신발이 떨어지지 않고 의복이 떨어지지 않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이런 놀라운 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신앙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기다리기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에 빨랐던 거죠. 받아도 감사할 줄 모르고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몰랐던 것이죠. 우리가 가진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임을 알고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가져도 절대로 만족함이 없어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분. 사실 우리는 욕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하루 먹는 것으로 족하지 않고 뭔가 몽땅 쌓아놓고 살아야 되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는 백성은 이런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네. 주기도문에서 그렇죠? 세 가지 당신 청원, 세 가지 우리 청원이 있는데 세 가지 우리 청원은 뭐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 뭐죠?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예,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이라 그랬어요. 이 기도가 뭐냐면 하루 쓸 것만 달라는 거예요. 이틀 쓸 거 안 줘도 불평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로 하루하루 먹고 산 것처럼 하루 먹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아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의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형제를 용서받은 것처럼 형제의 죄를 용서하는, 이걸 말하고 있고, 그래서 주기도문은 요청의 기도라기보다는 결단의 기도입니다. 결단의 기도. 매일매일 먹을 양식으로 충분한. 그렇다면 우리가 원망하거나 불평 안 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매일매일 먹을 양식이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식임을 아는. 주기도문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일용할 양식으로 충분한. 주님이 우리에게 공급자이심을 기억하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할 만큼 주시는 그 삶을 우리는 삼아야 돼요. 그래서 잠언 30장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나를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하지 마옵시고. 왜? 교만하여 넘어질까? 아굴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잠언 30장에서.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 주시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의 삶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쓸 것과 먹을 것을,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주님에 대하여 감사하고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사는 이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의식이 있어야 우리가 이웃을 구제하고 섬기는 일도 가능해요. 흘려보내는 삶이 돼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 흘려보내는. 하나님이 우리가 주실 때 막 가지고만 있어. 막 가지고. 사회가 왜 우리 그냥 그 생명이 하나도 못 살거든요. 사회에. 왜 생명이 못 사는 줄 아세요? 받아들이기만 하거든요. 너무 낮아가지고 흘러 못 나가. 사회는 생물이 하나도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썩은기가 너무 높아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뭐 하느냐? 흘려보내야 돼요.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이 인도하심. 요즘은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참 생각을 합니까? 저는 제 미래에 하나님이 공급하는 자원으로 살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네, 좀 불편하더라도 가난하게 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 그리고 많이 이 땅에서 흘려보내는 삶. 이 땅에서
누군가를 돕고 섬기는 삶,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아닌가. 영원한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천년만년 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요, 예, 우리의 자원으로 천년만년 살지 못해요.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많이 됐으니까, 자 이제 먹고 마시자, 창고를 크게 짓자. 그리고 창고를 지어놓고 이제 먹고 마시고 쉬자. 그랬더니 그날 뭐지? 하나님이 그 영혼을 데려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런 표현이 있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족한 줄로 아는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공급하시는 은혜로 사는 삶, 우리가 가진 게 별로 없다고 우리가 낭망하고 좌절하기보다는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이끄실 능력이 있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니다. 움켜잡는 일, 내가 어떻게 했는지 쌓아놓는 이런, 사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식량 문제만 해도요 그렇대잖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 배를 골고 살지 않을 만큼 수확이 된대잖아요. 근데 한쪽에서는 식량을 썩혀가지고 버려. 그래서 막 바다 같은 데 빠뜨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 안 도와줘. 왜 그런 줄 아세요? 인간의 본능입니다. 끓이는, 자기 가지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살 때 그분이 공급하는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야 돼.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지. 23편 3절을 보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 내 영혼이라는 말은 나프시라는 말인데, 영혼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내 생명, 내 마음, 내 몸, 존재 전체를 가르치는, 그런데 무엇보다 영혼의 회복이 우선이죠.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영혼이라고 번역한 이유는 영혼이 잘될 때에 다른 부분도 온전케 돼요. 우리 영혼이 소생할 때에 다른 부분도 온전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영혼이 소생케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집중돼요. 하나님께 집중돼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요, 그럼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 소생하다라는 말, 슈브는 되돌아오게 하다라는 뜻인데요, 죄악과 공경에서 불신앙으로 헤매이던 영혼이 제자리를 찾게 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의의 길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소생케 되면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면 내가 해야 될 일과 안 해야 될 일을 알아요. 내가 하나님께 맡기는 일도 되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평탄한 길, 믿음의 길, 가장 선하고 완전한 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심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가 뭐냐?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세요.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일을 이루시는 거죠.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하셨어요? 회복시키셔서. 여러분 그런 경험 하셨어요? 내가 예를 들면 침체돼 있어, 영적으로. 근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소망을 불어넣으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잘못된 자리에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믿음으로 이렇게 가게 하고, 어떤 때 무심코 성경을 폈더니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 그래서 내가 지금 안 되겠구나, 이런 경험이 있으시죠? 이게 바로 영혼을 소생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셔. 어떤 계기를 통해서, 말씀을 보내셔서, 혹은 환경을 통해서, 무심코 사람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 제가 이번 주간에 집중적으로 하나님, 저 개인적으로 찾으면서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찾는 자리에 자꾸 가십시오.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이번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하나님 찾았는데 좋은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요,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뭔가 좀 답답함, 은혜를 많이 주셨는데 답답하면서 집중적으로 뭐가 문제인지 찾는 가운데 제가 이렇게 순간적으로 교만한 자리에 가 있다는 걸 깨닫게 하셨어요.
마음이 높아져 있는지 진짜 미묘하게 거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이렇게 불평이 나오고 좀 원망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서게 되고요. 중심에 돌이키는 자리로 가게 되는. 그래서 의의 길. 여러분, 우리가 영혼이 가리우면요, 우리가 교만하면, 예를 들면 제가 교만한 자리에 갈 때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자리로 가게 돼요. 그건 의의 길이 아니거든요. 그건 생명의 길이 아니에요. 그건 망하는 길이에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영적인 우월의식을 가지고 마치 자기가 뭐나 된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갈망도 사모함도 열정도 없는 자리에 가는 건 이건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시는 일이 계속 일어나야 돼요. 이건 놀라운 은혜요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침체되어 있을 때, 여러분이 낙심될 때,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제가 진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겸손한 자리에 갈 수 있을까? 어떤 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솔직한 고백입니다. 목회 그만하고 다 내려놓고 나도 평신도로서 사역하면 살면 좋겠다. 왠 줄 아세요? 목회자로서 때로는 정말 위험한 생각이 들어요. 이 정말 솔직한 고백입니다. 진짜 위험하다. 정말 위험하다, 목회자. 목회자로서 저의 다른 삶에서 다 마찬가지지만 진짜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때는 교만의 자리에 가고 뭔가 좀 안다고 생각하고 뭔가 가르치려고 하는 자리에 서면서 저는 된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걸 퍼뜩 깨달을 때마다 너무 정말 두려워요. 진짜 두려워. 끝까지 내가 정말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될 텐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렇게 갈 거라고 확신해요. 어떻게 확신하는 줄 아세요?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확신해요. 제가 그 주님을 의지하기로 작정했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십시오. 하나님은 의의 길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내 영혼을 소생시키셔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따라서 보세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십시오.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내 영혼이 소생되어야 의의 길로 가요. 여러분, 옆에 사람 말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흔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분별력이 가려서 욕심에 미끌려 가지고 심한 유혹에 불릴 일어나는 유혹에 미끌려서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셔서 막다른 골목에 완전히 밀어뜨리지 않고 돌아설 수 있도록 이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도록. 왜 그러느냐? 거기 중요한 또 한 가지 근거가 있어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세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질투하세요. 질투.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에스겔서 36장 20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들의 이른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르쳐 이르기를 그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유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유함이라.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에스겔서 36장은.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 당시에 전쟁은요, 민족과 민족의 전쟁으로 이해해요. 민족과 민족의 전쟁의 전쟁의 승패는 그 민족이 믿는 신들의 전쟁의 개념으로 이해해요. 그러니까 전쟁에 이 민족이 전쟁에 졌다 그러면 이 민족이 믿는 신은 무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이스라엘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 너희는 여호와의 백성인데 어쩜 그렇게 이런 처지가 됐냐, 이렇게 말을 들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왜 포로로 잡혀가게 했냐면 그들이
죄를 저지르고 돌이키지 않으니까 징계로 말미암아 포로로 잡혀갔거든요. 근데 그런 상태에 가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해 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다시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않도록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시 놀라운 회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내 이름을 내가 아껴서 그래요. 더럽힌 21절에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이름을 내가 아꼈다 그랬어요. 아꼈다. 여기 이름이라는 뜻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이름의 첫 번째 의미는 호칭이에요. 누구야 부르는 거죠. 두 번째 이름은 뭐냐? 그 인격을 가르쳐요. 하나님 인격. 세 번째 이름의 뜻은 뭐냐? 그러니까 뭐죠?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인격을 가르쳐요. 여호와는 하나님은 능력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다는 표현은 세 번째 의미인데 그게 뭐냐? 명성이에요. 명성. 여호와의 명성이 땅에 떨어졌다 그 말이에요. 더럽혀진 하나님의 명성을 하나님이 유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적을 물리치고 건져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건져내시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질투하세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내시느냐,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시겠다고 하시느냐? 자기 이름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당신의 이름과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고 나는 그의 양인데 내가 길을 잃고 헤매고 내가 악한 길로 가는 것 때문에 가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질까 싶어서 주님이 주님의 백성들을 다시 일으키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실래요? 하나님, 저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 영혼을 소생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달렸어요. 우리의 상태와 하나님의 이름이 달렸어요. 넌 예수 믿어도 그게 뭐야? 예수 믿는데 곧다이냐? 예수 믿는데 그렇게 악을 행하고 그렇게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실 그걸 위해 기도해야 돼요.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래서 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대하세요. 이때 우리가 의지해야 된다고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여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능력으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4절 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인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양이 미칠 수 있는 마실 수 있는 물은 보통 골짜기에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항상 위험이 도사려요. 왜냐하면 사냥하는 짐승들이 물을 마시러 오는 약한 짐승들을 노리기 때문에. 그래서 쉴만한 물가는 깜빡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선한 목자가 함께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선한 목자가 지키심으로 쉴만한 물가가 된다는 거죠. 평안함이. 그러니까 여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한 환경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마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여 넘어뜨리려고 시도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런 환경을 만나면 낙심하고 두렵잖아요. 혼돈에 빠지잖아요. 그러나 어떤 환경,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시고요, 그분은 당신에게 속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분은 선한 목자이세요. 그분은 강력한 능력을 가지세요. 그분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아무도 그분의 말씀을 거스릴 수가 없어요. 그분의 능력에서, 그분의 손에서 그분의 양을 뺏을 수가 없어요. 아무도, 누구도. 상징적으로 호세아 5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젊은 사자 같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 맹수 세계의 왕은 사자잖아요. 그것도 젊고 힘 있는 사자,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강한 능력의 용사.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되 어떻게 신뢰해야 되는지 보십시오. 우리가 왜 두려워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놓쳐서 그래요. 아까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신, 성경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있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랬고요. 성경은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담대합니다. 막연한 지적 동의가 아니라 바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설 때 우리가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밀한 교제가 핵심이에요. 친밀한 교제 안에 있을 때 이 삶을 살아요. 지팡이와 막대기는 목자의 장비이자 무기거든요. 지팡이는 인도하기 위한 장비고요, 막대기는 일종의 무기예요. 공격하는 맹수들을 방어하는 무기. 그래서 뭐예요? 이렇게 말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는 별로 우리 삶에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 어쩌면 0.1%도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일을 갖고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믿음은요, 그런 두려움을 내리는 거죠.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기 때문에. 그분은 지팡이와 막대기로 무장하셔서. 그래서 뭐예요? 안위하시나이다. 이건 미완료형입니다. 시제상, 헬라어 시제상 미완료형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미래까지 계속 반복됨을 의미합니다. 계속 지켜주셨고 지켜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지켜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신뢰요. 언제까지요?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영원한 안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영원토록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을 의미해요. 두 번째,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자의 승리와 확신. 5절 보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간단히 설명해야 되겠네요.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결국 다윗의 삶에 놀라운 승리를 고백하는데요. 여기 내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베푸시고 그러잖아요. 다윗에게는 원수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렇죠?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했고, 나중에 압살롬이 죽이려고 했고, 블레셋 군대가 그를 진쳤고, 수많은 어려움.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극진한 풍성한 대접을 받았다. 여기 상을 베푸시고, 그 말은 잔치상입니다. 먹을 거, 풍요, 하나님이 주셨다. 대접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풍요한 대접. 원수의 목전에 승리를 경험케 하셨고, 원수의 목전에서 풍성함을 누리게 하셨다. 여기 베푸시고라는 단어도 미완료예요. 계속적인 베품. 무엇을 베푸셨다고요? 상을 베푸셨다. 상을 베푸셨다. 네. 상을 베푸셨다는 말은 풍요를 말합니다. 풍요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두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 네. 하나는 뭐냐? 상을 베푸셨다. 이것은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시고 그를 보호하셨다는 의미인데,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신분적인 귀한 대접.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신분적으로 그를 귀하게 세워주셨다는 말이고요. 또 하나는 물질적인 풍요를 주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런 표현이 있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다, 이 말이 있는데요. 이것은 신분적으로 귀한 대접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름은 왕이나 선지자, 제사장의 위임식에서 사용된 붓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그게 아니라 잔치 때 주로 사용됐던 향유를 말합니다. 이것은 필수품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귀족이나 왕족들에게 주시는 어떤 주로 사용된 기증품이었어요. 귀족들은 잔치에 참여할 때 이 기름을 머리나 수염에 발랐어요. 이렇게 볼 때 뭐냐? 하나님은 다윗을 높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의 신분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부요하게 하신 데 대한 감사의 노래예요. 실제로 다윗의 왕실에는 이 값비싼 기름이 풍부했고요, 다윗의 신분을 하나님이 높여주셨어요. 수많은 원수의 대적에서도 하나님이 다윗을 점점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3장 3절과 4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네, 여기 있네요.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내 마음판에 새기래요. 인자와 진리, 이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진리는 에메트라는 말로 페이스풀리 있습니다. 신의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충성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리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의리를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의리를 지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의리를 지켰거든요. 하나님의 길로 행했어요. 친밀한 교제 안에 있을 때 이게 다 가능해요, 여러분. 친밀한 교제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인식하니까 어떻게 해요? 의의 길로 선택해 가는 거죠. 믿음의 길로 가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냐? 뭐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신분적인 상승이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신분적으로 세움받는, 사람들이 그를 존중히 여기는, 무시받는 게 아니에요. 존중히 여기는. 저는 제가 가끔 어떤 장소나 사람 앞에 좀 무시받는 느낌이 들면 하나님 앞에 와서 찾습니다. 아니 그 인간이 왜 그래? 이렇게 하기보다, 물론 그런 감정이 일어나지만 하나님 앞에 찾습니다. 제가 뭐가 문제인지 보게 해달라. 너무 좀 그런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은총과 귀중행을 받게 하세요. 물론 어떤 때는 하나님 우리를 낮추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교만을 깨뜨리기 위해서. 근데 그렇게 찾을 필요가 있어요.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그런 축복된 삶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세요. 두 번째는 물질적 풍요함입니다. 여기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말하는데, 잔은 기업을 비유한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16장 5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시편 16편 5절,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오니 나의 분깃을 지키나이다. 그래서 여기 잔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의 기업을 말해요. 풍요, 물질적인 풍요함, 이게 차고 흘러 넘쳤대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업을 소유했다는 거죠. 왕실의 재산과 사유재산, 다윗은 넘치는 재산을 경험했어요. 이토록 풍요한 기업, 그 기업을 다윗은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 기업을 누리게 됐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죠. 풍요를 주시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런 풍요한 생명을, 최근에 제가 우리 한교회에 그런 기도를 자꾸 해요. 되어져요. 물질적인 풍요도 달라고, 빈곤이 끊어지고 물질적인 풍요를 달라고. 하나님 채워주시는 그러한 풍요도 저는 그것도 뭐죠? 하나님의 생명이 돌아온 징조 중에 하나라고 봐요. 여러분의 삶의 물질적인 풍요도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별로 안 좋아하시네요. 하도 그냥 기복신앙이라 그러니까, 네, 그러면 아니 목사님이 그런 걸 해, 기복신앙이네, 혹시 이러시나요? 네, 물질적인 풍요도 하나님의 생명의 징조 중에 하나예요. 아멘. 네. 6절 마지막 보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 같이 읽죠.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리다. 이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라. 여기 선하심과 인자하심, 이것은 하나님이 신실하심, 그거에 근거하여 주님 안에서 복될 것이다. 인자하심이라는 말은 언약적 사랑입니다. 헤세드라는 말.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가지고 신실하심에 기초하여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나를 따라올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지금 시편 23편을 보면서 제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시편 23편은 그림 언어예요. 그림 언어. 상상이 필요해요. 좀. 그렇죠?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의 삶을 인도하셨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상상해 보세요. 상상되죠? 네. 영혼을 소생시키셔서 의의 길로 이끄시는 역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 생각해 보세요. 저기서 이리가 침을 자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딱 보고 있어. 눈 마주치면 깨갱거리고 도망가. 근처에 범접할 수가 없어. 스가랴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성벽이 되신다 그러거든요. 노성벽이 되신다.
불성곽이 돼. 성벽을 쌓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의 불성곽이 될 거니까. 바로 이와 같은 거죠. 주께서 함께 계셔.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 즉 인도하시고 안위하세요. 계속 그 일을 하세요. 부족함이 없는 삶이죠. 네. 하나님이 그를 원수의 복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셔서 그의 신분을 세우시고 그런 물질적인 풍요를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제 그렇게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심으로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나를 따르리니 계속해서 나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면서 마지막 결단으로 그가 뭐라 그러냐?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여호와의 집은 예루살렘 성소를 가르쳐요. 문자적으로는. 네. 근데 여기 그 전치사 배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거든요. 여호와의 집에라는 말을 할 때. 근데 이것은 뭐냐면 영적인 의미예요. 주님과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 그걸 말해요.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성소에 머물러 있겠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가서 내가 살겠다, 그 말이 아닙니다. 네, 이는 다윗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과 보다 깊은 영적인 친밀한 세계에 내가 들어가 있겠다, 들어가게 될 거다. 점점 하나님을 알고 점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영원히 안식하며 사는 거죠. 이건 한편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고 우리의 결단이기도 해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 있어야 돼요.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집에 거하는,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비결이 뭐냐면 바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거예요.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는, 내가 그분을 알고 그분은 나를 아세요. 내가 그분을 알기를 원해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론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을 아는 것처럼 지금 동행하잖아요, 그렇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나가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교제하고 나누고 함께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요. 그분은 살아계시고 능력이 하나님이고 실제하시는 분.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나가요.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의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 좋으신 하나님. 믿음으로 화합할 때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우리 그 구절을 한번 쭉 읽고 마치죠. 같이 한번 읽어보죠. 상상하면서 읽어보세요. 여러분 시편 23편을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선하심에 영원히 거하리로다.